전미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고, 이 위에도 또 3명이 계시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높은 산, 타볼산이라고 그러죠. 이 높은 산에서 변모하시는 시기는 이제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던 주제가 엑소두스, 그러니까 탈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탈출기와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것과 같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모세가 들어갈 때 그냥 엘리야를 지팡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엘리야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은총과 진리가 모세고 은총이 이제 그 힘인 건데 이제 엘리야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죠. 아무튼 이 은총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건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구름이 가려지면서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거든요. 기도는 힘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때 주시는 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진리와 은총이라는 거죠. 그 힘으로 이제 십자가 못 박힐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 기도로 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믿음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여기서 탈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라고 하실 게 있는데, 요 31절에 보면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영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께 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루카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와 이 모세는 하느님이 이미 그들에게 보낸 거야. 아니,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냈을 때 가지고 있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실 일이 바로 히라버로 보면 엑소두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엑소두스는 지금 뭐 시노두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쉰이 이제 함께란 뜻이고 호도스가 이제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쉰호도스인데 이제 시노두스라고 하는 건데 그 시노두스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실 일이라고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이제 직역을 하자면 탈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일, 뭐 엑소두스 하면 떠나는 거죠, 그렇죠? 탈출하는 거, 그러니까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탈출하는 건 탈출기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라오라고 하는 자아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해방시키려면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베푸시는 거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진리,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자아에 종살이하며 살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를 진리로 깨닫게 해주고 그럼 어떻게, 그런데 나는 내 자아를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이렇게 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음식을 주면서 너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힘을 주는 것처럼 그게 엘리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은총과 진리를 이제 기도 때 예수님께 보내주심으로써 여기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루카복음에서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마치 당신의 은총과 진리를 받아들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예수님만 당신이 선택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은총과 진리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은총과 진리, 모세, 그래 내가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자아나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은총, 그래서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당신 피를 흘리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도 되는구나. 하느님이 이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난주에 복음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이제 그 유혹을 이기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겨야 했던 내용이 바로 세속 욕심 마귀죠.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또 육체에 대한 욕심, 또 힘의 교만에 대한 욕심. 근데 이건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더 배고플걸? 너 이거 안 가지면 더 가난해질걸? 너 더 높아지려고 안 하면 사람들한테 멸시받을걸?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 두려움, 불안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고 두려움은 나를 죽일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불안이 두려움인 거죠. 어쨌거나 그런 두려움을 일으켜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아는 생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기도 안에서 은총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괜찮아 죽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맨날 싸운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 생존을 걱정한다면 부모가 싸워서 이혼하면은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강해지겠어요? 자아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가 더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아무튼 이 자아가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봤어요. 일생이 어떤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0조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은닉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 재산은 그렇게 안 되지만 뭐 요트 뭐 비행기가 50대 자기 차가 하나 차 개발에는 자기 차 타 개발했는데 몇천억 원이 들고 아무튼 그런 자기 집이 지금 지었는데 그게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살고 그런데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이 사람이 집권을 했을까요? 김대중 아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집권을 하는데 법을 바꿔서 이제 2030 몇 년까지도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입지가 조금 흔들리니까 뭔가 요렇게 전쟁을 터뜨리면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생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생존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생존하려고 하는 이 욕구는 돈을 가져도 200조, 우리 조가 아니라 200만 원만 있어도 좋겠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가져도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 이제 빈민가에서 자라고 내 생존을 내가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꾼이었던 거죠. 싸움 잘하고 이제 이런 요 밑에 있는 아마 요 사람이 푸틴인 것 같아요. 눈초리가 이렇게 한번 뽑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강해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양아치셨던 거죠, 이분이.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위에를 풀어 젖히고 다니는 뭔가 이제 뭔가 카리스마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세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제일 셌던 게 우리나라 그 전에 제일 셌던 게 안기부 그럼 벌벌 떨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는 KGB.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KGB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GB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걷는 것도 항상 오른손은 안 움직여요. 왼손만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면 그때 교육받은 이제 항상 언제나 총 빼서 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은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남성성을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죠. 저기들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KGB에 있다가 이제 KGB가 힘이 점점 약해지자 이제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시장한테 잘 보여서 이제 그 시장을 했는데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좀 착복하는 게 좀 많아서 이제 잘렸죠. 그래서 돈을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옐친 이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맨날 술 먹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이제 또 이렇게 뭔가를 또 지문을 없앤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이제 차기 대권을 이제 이어서 1, 2대를 하고 이제 그때 헌법으로는 이 2번밖에 못 해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자기 측근을 이제 세운 다음에 자기는 총리로 하면서 그건 수렴 청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3대, 4대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3대, 4대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법을 바꿔서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2번만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지금까지는 거는 안 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또 6대, 7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지금 7번째 됐을 때 나는 진짜 솔직히 100살까지는 하기 싫다 이런 말을 난 이런 사람을 뽑아주는 것도 참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옐친이 워낙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이 이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만 있어도 그 어떤 거기에 천연자원이나 이제 거기에 주식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게 이 사람 건 거죠. 이제 그런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름이 너무 많이 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부가 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잘 살게 된 줄 알고 계속 뽑아주는 거죠. 근데 지금 입지가 약해졌으니까 이제 사고 한번 치면서 이 사람들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국제적 이제 왕따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죠, 지금. 뭔가 이렇게 명분이 있었는데 뺄 수는 없고, 우크라이나는 우린 절대 나토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또 거기도 그냥 잠깐 그래 우리가 안 할게 그리고 그냥 전쟁 멈춘 다음에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건 아닌가 모르겠고 정치를 잘 모르니까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된 거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면 똑같이 히틀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히틀러도 어떤 내가 어렸을 때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 자라야 됐을까요? 공부 못해 오면은 혁띠로 맞는 가정에서 자랐을까요? 네, 여러분의 소원대로 혁띠로 많이 맞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에 쌓여서 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치가 맞아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히틀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지금 이제 푸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이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이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 너 죽어도 부활해. 이게 이제 모세잖아요, 그쵸? 근데 죽기가 두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피잖아요, 엘리야잖아요, 그쵸? 그런 그 엄마 아빠가 저렇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내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 보니까 죽어도 되는구나 라는 힘을 얻어서 나도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안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은총과 진리를 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했던 말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낳는다라고 할 때 자기 먹을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건데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밥그릇만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지. 아무튼 태어날 때 이제 먹을 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딴 얘기 했다가는 그럼 신부님이 먹여 살릴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은총과 진리가 충만히 받는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인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도 그냥 자라나지 않고 참새도 그냥 먹을 게 있어야 참새가 생게 하고 먹을 게 없어지면 참새 수가 줄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걱정, 먹는 게 뭐예요?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 기도인 거잖아요. 그 기도 때 내려오는 게 은총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 지금 죽으러 가는데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느님께서 이게 예수님은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남들이 다 죽기 싫어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보니까 은총과 진리를 받고 뭐 죽어도 되는구나. 그럼 가자. 그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가 이제 근데 그런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같이 그렇게 힘든 때에 애 낳는 거는 근데 지금 역사상 지금만큼 안 힘들었던 때가 없거든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예요. 이런 거 많이 했죠, 그쵸? 우리 1,000불 국민소득 가는 길은 지금 우리 35,000불이거든요. 아무튼 1,000불 국민소득 가는 길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키우자. 뭐
하나만 낳자, 뭐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게 이제 이때부터 망한 거죠. 이게 뭐예요? 애들이 많아지면 애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져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살 거는 애들이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자녀를 낳기만 하면 돼. 그리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냥. 예. 근데 걔네들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뭐 아버지도 12남매고 뭐 그렇지만 뭐 그게 뭐 굶어 죽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 먹을 거는 얘가 가지고 태어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인 거죠. 얘 공부 못하면 굶어 죽는데, 그러면 부모가 기도 안 하는 부모, 모기이기 때문에 모기에게서는 누가 태어나는 거? 또 모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히틀러나 그런 푸틴 대통령과 같은 거죠. 그렇게 돈 많으면 뭐예요?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또 세계에서 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거의 고아였어요. 똑같아. 힘든 상황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팔인가요? 그거를 만들어서 뭐 수천억 원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평생 뭐 몇 대가 살아도 되는 이 돈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다 해가지고 투자했다가는 땡전 한 푼 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천억 원 가지고, 너무 젊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니까 30대에 수천억을 벌으니까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 유명한 하루 1달러 프로젝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이제 하루 1달러로 30달러로 산 거죠. 30달러치 냉동식품을 사가지고 넣고 그거를 30달러만 쓰면서 산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그냥 하루에 햄버거 하나 먹고 이 컴퓨터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천억 원이 있어도 이걸 써서 실패하더라도 하루 1달러만 있으면 그냥 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투자해서 지금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뭐 이런 거, 지금 아이언맨의 어떤 주인공이죠,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뭐 개사생활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 부자가 된 두 사람을 볼 때 푸틴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내가 지금 1달러만 가지고 살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세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구가 망하면 또 이주하려고 하는 화성에 이제 이주 그거를 지금 차리려고 하는 아무튼 좀 약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수천억 원씩 뭐 수조 원씩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망하면 어때?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인터넷이 다 차단되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이동 경로를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개발한 그 이제 뭐 갖다 놓고 이게 휴대용 그 인터넷 그 단말기들을 이제 선물로 이렇게 보낸 거야, 우크라이나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푸틴 대통령이 뭐 이 사람이 또 완전히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 부자가 이렇게 싸우는데, 그 두 부자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침공해서 남의 나라를 죽여가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가진 것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뭐예요?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요. 그러니까 너 죽어도 돼, 지금. 그럼 그래도 영원한 생명 얻어.
그런데 이제 이웃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근데 나는 그 죽을 자신이 없는데 그거 봐봐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리고 있잖아. 이 은총과 진리 그다음에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부모님이 주고 있지 못하다면 아이들은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더라도 설사 부자가 되더라도 푸틴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뭐 망해도 돼라고 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유태인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훨씬 많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식들이 될 수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디펙 초프라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줄게. 죽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은총이죠. 엘리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진리. 너희들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만 생각해. 이게 진리죠. 그렇죠?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한 명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한 명은 하버드대 교수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뭐 가톨릭 신자는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안 거죠. 뭔가를 안 거죠. 그렇죠? 이 신비를 안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시는 신비를 산다면 너희들은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서도 내가 이 자녀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너 하느님만 믿으면 돼. 그리고 그건 하느님이 우리 다 먹고 사는 거 다 하는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먹을 걱정 하지를 말어. 그게 이 진리를 주고 그쵸? 그리고 내가 봐. 널 위해서 다 이렇게 내놓지만 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잖아. 이러면서 그 피를 주고 하는 내가 되려고 해야지 맨날 이거 보면서 예수님 변하셨구나. 예수님 진짜 하느님 맞네. 이런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우리나라가 많이 안 낳는 이유는 이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은총과 진리를 주고 계신데 우리들은 성당에 와서 마치 성황당처럼 오히려 생존 욕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청하면 안 된다. 청해도 되는 거지만 그게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죽어도 돼. 요 믿음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고 기도 시간에 그것을 얻는 거죠. 우리들 정말 이 타볼산의 변모가 이제 아드님으로 이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들도 진짜 하느님한테 인정을 받을 사람인지 그러려면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쵸? 자기 뭐 내가 먹을 거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태어나. 지금 거지 되면 뭐 그냥 거지로 살면 되지 뭐 성프란치스코처럼. 그쵸? 제가 되게 편했어요. 신학교 때 그 생각하니까. 아니 신학교에서 쫓겨나면 뭐 성프란치스코처럼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 금지된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안에서. 근데 안 잘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무튼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안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며 예수님한테 지금 하느님께서 걱정하지 마.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이 힘을 주시는 게 기도였다고 하는 거 우리들도 기도 안에서 항상 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